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강요한님의 천국의 권세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머리글.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모든 것을 명백하게 알려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의 능력과 지혜가 특별한 영감으로 열립니다. 성경 말씀은 읽는 자의 수준에 따라 열리는 계시의 지혜가 다릅니다. 초신자에게는 사랑의 위로와 소망의 기쁨이 열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군사에게는 능력과 승리의 열망이 강하게 열립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읽을 때마다 달라집니다. 사람에게는 영감, 곧 영적 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영적 직관이 열리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집니다. 교육은 훈련을 통해 사람의 지적 능력을 깨우치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은 사람의 영을 열어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사람의 영은 깨달음과 감동으로 영이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의 말씀이기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통해 생명과 영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입니다. 사람의 인격과 자의식은 마음에 있습니다. 자아의 마음이 교통할 수 있는 통로는 육체와 영입니다. 자연인인 사람에게는 모든 교통의 통로가 육체입니다. 자아의 마음이 육체를 통하여 외부에 보이는 세계와 교통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을 통하여 논리적인 확신을 얻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잘 믿지 않습니다. 말이 되어야 믿지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자아의 마음이 통하는 또 다른 통로는 영입니다. 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와 교통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새 영이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믿음을 얻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습니다. 꿈과 환상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에 지혜로웠는데 바벨론의 어떤 지혜자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했습니다. 20세도 안 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지혜와 총명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관적인 지혜와 총명입니다. 바벨론 궁에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방법으로 배우고 경험해서 얻은 땅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바벨론 제국의 박사들보다 더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시니 하늘의 지혜롭고
지혜롭고 총명한 영이 그들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제가 중앙아시아 이슬람권에서 선교할 때의 일입니다. 지하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늘 조용하고 말을 잘 못하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 못해서 고등학교를 나온 뒤 원하는 대학에 여러 번 떨어졌던 형제입니다. 그래서 지하교회의 대학 출신 리더들 앞에서 열등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형제를 대학에 보내려고 제가 3년이나 격려하며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형제에게 대학 입시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집에 돈이 없어 대학을 못 가는 것도 아니었는데 3년을 계속 대학에 떨어지니 결국 저도 형제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제는 대학 안 가도 된다. 그 대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며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형제가 너무나 좋아하며 그날부터 매일 성경만 읽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집만 가면 형제가 저에게 성경을 읽다 궁금한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성경 공부는 그 형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며 성경을 읽던 어느 날 형제가 성령을 깊이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형제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새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제의 영이 새로워졌습니다. 주저함은 없어지고 너무나 당당해졌습니다. 수줍음은 없고 늘 확신에 넘쳤습니다. 형제가 말할 때마다 너무나 분명한 기쁨이 가득하고 이전의 열등감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말할 때마다 빛날 정도였습니다. 설교도 쉬지 않고 잘합니다. 1시간을 넘기는 것은 기본입니다. 한 번 간증하면 2시간 동안 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전도하며 여기저기 교회를 개척해냅니다. 지금도 가장 탁월한 설교자요, 전도자이며 교회 개척자입니다. 성령을 체험하자 형제의 지혜와 총명이 대학을 나온 다른 형제들보다 10배나 나아진 것입니다. 지혜롭고 총명해지기 위해 대학 가서 공부하여 학위를 받고 오랫동안 경험하여 얻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가장 검증된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11 사도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방법으로 지혜와 능력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부들을 그렇게 공부시키면 수업 시간에 다 졸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학교에서가 아니라 삶과 사역을 통한 현장 교육의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가서 하게 하고 함께 살며 가르친 뒤 마지막에 성령 충만으로 그들의 영을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새 영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니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갈릴리의 사도들은 가장 학문적이고 지혜롭다 하는 대제사장, 관원, 서기관들 앞에서도 주저함 없이 말했습니다. 관원들의 세상 지혜를 오히려 미련하게 여길 정도로 확신에 가득 찬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전에는 세상의 방법으로 지혜를 얻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세상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세상에서 미련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배웠던 지혜와 총명으로 사역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10만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한국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가장 위대한 비전입니다. 한국 교회의 목회는 열방 목회요, 당회도 열방 당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만민, 곧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강력한 기도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왔습니다. 일제 치하와 6.25 전쟁의 폐허 같은 절망에서 강한 믿음과 회개의 영성으로 한국 민족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못지않은 세상의 총체적인 유혹과 도전이 우리를 다시 에워싸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3만 명의 이슬람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신천지 등의 이단은 심지어 교회까지 들어와 기승을 부리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북한의 도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무한 경쟁의 불안과 긴장이 모든 사람들을 땅의 일에만 분주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사망의 일에 너무 바쁜 현대인들은 영생의 문제에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강력한 기도와 생명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시대의 위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사울왕을 통하여 위대한 다윗 왕을 훈련시키셨듯이 이 모든 도전들은 악한 세상 임금을 통해 한국 교회를 다시 첫사랑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책이 살아있는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과 성령 충만한 기도의 영성으로 우리 모두를 깨우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시 온 세상의 어둠을 뚫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국에서 억년 곱하기 억년이 지났을 때 누가 나이를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마 기억도 안 나고 계산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억년 곱하기 억년이 또 지나면 어떨까요? 나이를 묻는 의미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상상과 계산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천사처럼 산다니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80년 인생으로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결정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80년은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찰나와도 같은 이 80년으로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80년은 우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고 천국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는 영원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라면 이 땅에서의 80년을
천국을 예비하는 신부로 알차게 살 것입니다. 그는 지혜로운 신부이고 천국을 진실로 믿는 자입니다. 만일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80년밖에 안 되는 이 땅의 풍요로움에 빠져 사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정말 바보이고 천국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이 땅에서 천국을 위해 사셨고 땅의 모든 풍요로움은 부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33년 동안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의 삶을 사셨습니다. 왕 중에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부인하시고 철저히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 대신 천국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천국을 예비하는 신부들이 가야 할 길을 앞서 가시며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위해 땅의 영광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천국의 위대한 반열에 올랐습니다. 반면 솔로몬 왕은 80년 동안 땅에서 영광을 누리다가 결국은 헛되고 헛되다는 후회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땅에서의 80년을 풍요롭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억년 곱하기 억년의 영원한 천국을 영화롭게 살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성도가 선택해야 하는 인생의 결정입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형상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끝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지혜도 강물처럼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민족을 향한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크신 능력도 넘치는 지혜도 엄청난 규모의 사역도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는 작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십자가 사랑은 예수님의 전부입니다. 그 희생과 사랑은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역을 완전히 덮을 만큼 가득 차고 넘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사랑이고 그분의 형상이 십자가인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늘의 복을 거저 영원히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신부인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닮아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진실로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닮으신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보다 절대로 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불타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흘러오는 강물입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할 때 하나님은 장막에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낡고 냄새나는 몇 평의 장막안 지성소에서 상징이 아닌 실제로 거하셨습니다. 단지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1400여 년 후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지성소보다 더욱 좁은 인간의 육체 안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자 하나님은 직접 육체로 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50일 뒤에는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모든 육체에 거하시기 위하여 임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돕는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육체를 성령의 전으로 삼아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영광의 마지막 날은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 셀 수 없는 무리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날 하나님 아버지는 보좌에 앉으셔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에서 더욱 큰 영광으로 나아가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되는 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날, 여호와 하나님은 보좌에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장막 안에 거하시며 열방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진실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영원한 신비입니다. 사랑의 신비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메마른 광야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의 천국에서도 늘 낮아지시는 하나님은 진실로 사랑이십니다. 이토록 자녀들과 함께 하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전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은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 때 원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고 세상을 다시 새 하늘, 새 땅으로 재건하셔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다 말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돌아갈 천국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은 히브리 원어로 미시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윗성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세운 다윗의 장막은 히브리어로 오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모스 9장 11절에 나오는 다윗의 장막이라는 단어는 시카트를 사용합니다. 이 시카트가 초막절의 초막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재건하시는 아모스 9장 11절에 다윗의 장막은 다윗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며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의 초막을 그날에 다시 재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초막이 바로 우리들의 초막, 곧 우리들의 거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 애굽을 나온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수많은 초막들과 함께 모세의 성막에 친히 거하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장막으로 우리들과 함께 거하고 싶어 하시는 소망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소박하신 소망이자 신부들을 향하신 감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초막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감격의 눈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친히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그날은 정말 눈물 없이는 맞이할 수 없을 만큼 최고로 감격적인 사랑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법을 따라 늘 일정하십니다. 완전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일이 있을까요?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는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돌이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확하게 예측하여 말한 그대로 끝까지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능력과 지혜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완전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변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성품과 맞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죄인인 사람들 중 누가 과연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에게 진노하시며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 모세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나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그 범죄의 현장을 맞닥뜨리고 나자 심각성을 깨닫고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질지언정 이 백성을 구해달라며 생명을 걸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결국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의로운 분노를 그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과는 약속의 땅으로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모두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기도했습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겸비함과 모세의 탄원을 보시고 계속해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역사상 가장 불량해 보이는 단기 선교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은 인원이 고작 1명이고 사역 기간도 하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1명마저도 자신이 찾아가는 민족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가서 외치는 말에는 사랑도 없고 간절함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의무감으로 사역했습니다. 게다가 외쳐야 하는 메시지도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큰 니느웨 성을 하루 만에 다니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요나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요나의 헌신되지 않은 태도도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망하게 된 니느웨 성의 모든 죄악도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기에는 너무나 짧아 보이는 하루라는 사역 기간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붙은 대부흥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역사 최대의 부흥이 니느웨 성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단 하루의 선포일지라도 심판받을 최악의 성읍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죽을 자들도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소돔과 고모라가 니느웨 성에 회개를 보였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도 용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니느웨 성의 회개는 가히 하늘을 감동시킬 만한 것이었습니다. 니느웨 성의 백성들은 요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여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왕 또한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왕은 조서를 내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니느웨 성의 왕과 모든 백성, 심지어 짐승들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회개했습니다. 역사상 이런 회개는 없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갑자기 슬퍼하며 짐승에게 배를 입혀주며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주지 않으니 짐승일지라도 그 슬픔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짐승들도 주인을 따라 겸비해진 것입니다. 니느웨 성에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이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는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에 앉아서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켜보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모세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한 반면에 요나는 거꾸로 생명을 걸고 니느웨 성을 용서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요나는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말씀하신 대로 안 하십니까? 외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외치지 않았습니까? 니느웨 성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심판을 정하신 것이 맞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성 동편에 앉아서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지 보겠습니다. 하신 말씀의 뜻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변개할 수 없는 왕의 명이십니다. 분명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져야 합니다. 뜻을 돌이키시려거든 저를 죽이신 다음에 하십시오. 이 정도 되면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대로 니느웨 성을 무너지게 하시든지 아니면 항변하는 요나를 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둘 다 안 하셨습니다. 회개하는 니느웨 성을 용서해 주셨고 요나도 계속 설득하셨습니다. 요나서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이러한 설득으로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끝내 요나는 대답이 없습니다. 마치 늘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우리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향하여 설득하시고 설명하십니다. 요나처럼 반응이 없을지라도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처럼 계속 우리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언제나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하나님께는 늘 스스로 지셔야 할 무거운 짐입니다. 누구에게나 뜻을 돌이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왕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더욱이 왕의 명령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이미 선포해 버린 뒤라면 그것을 돌이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의 큰 멍에에 손상이 갈 수도 있고 왕의 모습이 일관되지 않다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기에 왕들은 자신이 명령한 것을 고치지 않습니다.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다니엘을 사랑하는 다리오 왕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의 모함에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는 결정을 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슬퍼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총애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미 정하여 선포해버린 결정을 돌이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간절함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움직였습니다. 요나의 항변에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것은 니느웨 성의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신실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오래 참으시고 무례히 행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과 동역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뜻까지도 돌이키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선교사 그 첫 발걸음. 선교사에 대한 첫 마음은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가 아닌가 합니다. 졸업할 때 생활기록부에 장래 희망란에 의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적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당시 저는 효자에 공부도 정말 잘하는 이종 사촌 형님을 가장 좋아했었습니다. 그 형님에 대해서는 공부하는 모습 이외에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없지만 제게는 데미안과 같은 존재, 곧 제 인생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런 사촌 형님이 치과대학을 가자 그때부터 치과대학에 가는 것이 저의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치과대학에 오면 꼭 치과 기독학생회에 들어오거라 라는 말에 그날로 저는 이미 치과대학생이었고 치과 기독학생회 회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제 장래 희망은 치과 의사였고 마음은 이미 치과 기독학생회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현재 그 형님은 치과대학 임상병리학 교수가 되셨고 저는 선교사가 되었으니 둘 다 일반적인 치과 의사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의사가 되고 싶다던 제 장래 희망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 아파하는 변방의 민족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의사인 선교사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큰 이모 댁에서 자랐고 자연스럽게 큰 이모 가족이 다니는 서울 노량진의 강남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것이 저를 교회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모에게 받은 헌금을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거나 만화방에서 만화를 보며 주일을 보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헌금통에 헌금을 넣으며 장난을 치다가 헌금통을 뒤집어서 혼났던 기억도 납니다. 교회 임원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강남교회는 제게 신앙의 첫 출발지입니다.
후에 부모님께서 서울에 올라오셨고 어머님의 기도로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영동 중앙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영동 중앙교회는 편안하게 쉬며 기댈 수 있는 마치 친정 같은 교회입니다. 선교지 현장에 있을 때에도 항상 사랑과 기도의 후원을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성도님들과 목사님이 가족처럼 저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런 좋은 교회에서 파송받을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집의 가족들이 전폭적으로 이해해주고 도와주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영적 가정이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런 자랑스럽고 고마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동 중앙교회입니다. 저의 영적 목사이신 백상금 목사님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으로 항상 아버지처럼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늘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보시며 받으신 사명에 정말 충실히 목회하셨던 분이십니다. 백 목사님을 통하여 배운 것은 교회는 집이고 목사님은 아버지이고 성도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한 후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목사님을 찾아뵈며 목사님, 제가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자 목사님께서는 웃으시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공부나 해라. 혼내신 것이 아니라 걱정스러워 말씀하셨던 목사님의 그 한마디는 헌신에 대해 가볍게 생각했던 제 마음을 부끄럽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994년 정작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는 파송 예배에 직접 노예 목사님들까지 다 부르셔서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제가 선교지에 있는 동안 소천하셨기에 그때 파송식 때 배웠던 저에게는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인터급 선교회의 최바울 선교사님은 제 인생에서 처음 만난 해외 이슬람권 선교사이셨습니다. 1984년 당시 터키에서 사역하시다 사역 보고를 위해 잠시 한국에 방문하셨는데 학교 선배들이 선교사님이 오셨으니 만나러 가보자고 해서 처음에는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를 본다는 호기심으로 모임에 갔었습니다. 한 선배 아파트에 10명 정도가 모였는데 솔직히 최바울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늘 마음속으로 그리던 선교사의 모습이 아니라는 강한 인상만 남아 있습니다. 최바울 선교사님을 처음 만난 그날은 제 안에 있던 선교사에 대한 고정관념이 다 깨진 날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선교사라는 모습에 대해 항상 부드럽고 신령한 후광이 비치고 고생을 많이 하여 보는 이의 마음을 저절로 감동시키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바울 선교사님은 부드럽기보다는 강하고 후광보다는 열정이 넘치고 고생한 흔적보다는 너무나 당당하셨습니다. 불쌍해 보이는 선교사가 아니라 천국의 대사처럼 용감하게 한 민족을 위하여 죽고 희생할 수 있는 자부심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의 모습이 제 인생을 이렇게까지 바꾸게 되리라고는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잘은 몰랐지만 이것이야말로 청년 강요한의 인생 전부를
기꺼이 바쳐야 할 기림을 느꼈던 만남이었습니다. 1993년 4월 중앙아시아 땅을 밟기 전까지 저는 제가 가야 할 땅은 중국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까지 한 번도 중국을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단기 선교로 태국이나 남태평양 팔라우, 파키스탄도 가보았지만 중국은 기도만 했지 갈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앙아시아에 치과병원을 세우는 문제 때문에 조사차 중앙아시아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로 가야 할 나라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갔지만 제 발바닥으로 중앙아시아를 밟는 순간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민족과 땅이 바로 제가 받을 영적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현장을 밟을 때 비로소 우리 가정이 섬겨야 할 민족과 나라를 정확하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 모든 만남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완벽한 조화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 입체적이라 우리 스스로는 전부 이해할 수도 완벽히 계획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자녀들의 총체적인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정말 존경스럽고 경이로울 뿐입니다. 지금까지 선교사의 길을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드릴 말씀은 이것뿐입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적도 잊지 않으시고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역사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접해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애굽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어려울 때 피해갔던 곳이 애굽입니다. 야곱이 70명의 가족과 함께 극한 기근을 피해 찾아간 곳도 바로 애굽의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은 비옥한 목초지로 목축하는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최고의 땅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천시하였으므로 그들에게는 풍성한 땅이 아니었으나 야곱의 가족에게는 요셉이 미리 준비해둔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헤롯이 그 아기를 찾아 죽이려 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당신이 말씀하실 때까지 애굽으로 피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피난처였습니다. 애굽은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피난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곧 이집트는 지금도 아랍권에서 가장 교회가 많고 신실한 성도와 믿음의 지도자가 많은 중요한 민족입니다. 아수르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타락하여 어찌할 수 없을 때 신앙 재건의 피난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받아주고 느헤미야, 에스라 세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굳건한 신앙의 새로운 민족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준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포로 이스라엘 민족은 고레스 왕의 축복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던 피난처가 아수르 지금의 중동 지역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대접한 애굽과 아수르를 이스라엘과 함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하게 대접한 민족을 잊지 않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처럼 한국 민족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선하게 대접한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중앙아시아 민족들입니다. 중앙아시아는 추위와 기아로 죽어가던 한국 민족에게 피난처와 같았던 곳입니다. 19세기 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많은 한민족이 러시아 동쪽 끝 연해주 지방으로 이사해 가서 살고 있었는데 이들을 고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1937년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러일 전쟁을 시작하면서 일본 첩자의 러시아 침투를 막는다는 목적 아래 일본인과 닮은 이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러시아 원동의 삶의 터전을 잡고 살고 있던 고려인들 중 약 17만 명이 불시에 기차에 태워져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고 강제적으로 기차에 태워진 고려인들은 추위와 굶주림, 질병 등을 견디지 못해 이동하는 보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게다가 정착한 곳에서의 첫 겨울은 너무도 추웠고 기후와 물도 맞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강제적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했던 충격과 소름을 가지고 차가운 광야에서 죽어가던 고려인들에게 빵을 주고 굴을 봐주며 살려준 사람들이 바로 중앙아시아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고 돕기를 좋아하는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죽어가던 고려인들을 살려준 덕택에 지금도 중앙아시아에는 약 40만 명의 고려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1937년 강제 이주되었을 당시 고려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소련 공산주의 치하에서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공산주의 무신론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고 신비로운 것은 1991년 중앙아시아에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 복음을 전하자 고려인 마을에 5년 만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폭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수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중국 연변 땅에서도 심지어 이슬람 민족의 땅인 중앙아시아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들 생활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국인들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더욱 감사한 것은 한국이 세계 선교 2위 대국이라는 사실입니다. 타 문화권을 전혀 모르는 단일 문화, 단일 언어, 단일 민족인 한국 민족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은 작은 한국 민족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은혜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충성하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고려인들을 선대해준 중앙아시아 민족에게 많은 선교사를 보내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제, 학술,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중앙아시아와 한국은 아주 긴밀하고 친한 친구 관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한 한국 민족을 선대해준 중앙아시아 민족들에게 한국 민족이 하늘과 땅의 복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과 중앙아시아에 함께 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